누가복음의 저자는 1세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1세기의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1세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시고 또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 이제는 좀 해체되다시피 해체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이제는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핍박과 박해로부터 힘들었던 그 시절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기록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또 박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서 인내하면서 너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21세기를 한번 받아보죠. 우리가 21세기에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서구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기독교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는 역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동성 연애도 인정하고 인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신본주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역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물론 사회 속에서 많이 나타나죠. 하지만 1세기와 같은 고난과 역경, 박해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개인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는 거 쉽습니까? 다 쉽군요. 할렐루야, 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훌륭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내가 이거 설명하면 안 되겠는데. 다 승리하셨네, 보니까. 근데 나는 한평생 사는 거, 쉽지 않다고요. 네? 저도 이제 인생의 이제 허리 절반이라고 하잖아요. 또 허리의 절반인데, 절반을 이제 약간 넘긴 이제 시점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살다 보니까 이 낙심할 만한 상황을 자주 마주치게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원하고 도모하는 일이 실패했을 때 보통 사람은 낭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던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본색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라고. 이거 좋습니다. 신앙은 진실돼야 돼요. 이거 좋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생을 여섯 단어로 한번 너희가 문장을 만들어 봐라. 했더니, 어떤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인생은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던 일을 꿈꾸고 소망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면요, 굉장히 낭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파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하게 될 때도 있어요.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힘들고요. 또 그러면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사회적 위치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면요, 기력이 세진하여지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접어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낭만, 그리고 계속적으로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이 고난은, 또 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 환란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 고난이나 혼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려면은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이 고난을 우리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려면은, 고난을 성장의 계기로 사용하려면 어떠한 도구가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2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가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부의 상태를 제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부의 상태가 어떨까요? 과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원수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즉 과부가 피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부는 이 원수에게 있는 이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가서 재판관에게 고소합니다. 진정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더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시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애절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용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과부는 그 고대 시대에 연약한 어른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예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시대의 배경으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신분과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신약학자 케네스 베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또 그 방에도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법정에 가지 않고 보통은 남자가 대신 갑니다. 중동의 그 고대 사회 관습이에요. 지금 케네스 베리는 신약학자지만은 인생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중동의 관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케네스 베리 이 주장에 의하면은 여자는 절대 법정에 가지 않고 이 여자를 대신하여서 남자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부가 직접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재판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즉 아버지나 오빠, 남동생 혹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상태예요. 고대 사회에 가부는 그 사회에서 연약한 어른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선입견과 그런 배경하에 지금 가족이 없는 거예요. 친인척도 없는 거예요. 이 여성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홀로 재판정에 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불쌍합니까, 이 가부가. 그런 상황에서도요, 진짜로 억울한 처지를 당하였기에 이런 환경에도 재판용으로 홀로 나온 것은 낙심할 수 있는 자신의 환경에서 최대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낙심만 하면은, 낙심은 눈덩이가 더 같아요. 그렇죠? 조그만 이런 한 주먹의 눈덩이인데, 이 낙심이 계속 하게 되면 굴러다닙니다. 굴러다니다가 낙심이 어느 날 터지고 눈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재판관에게 나아간 여인같이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고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데미안 아시죠? 알을 까고 나온 그런 데미안 같이 여러분들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재판관의 한번 상태를 살펴보죠. 재판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사람을 존중 안 합니다. 겸손하지도 못하고요. 안하무인을 갖고 있는 재판관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상대방에게 뇌물을 받았을 수 있는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송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그 A하고 B가 있지 않습니까? A가 만약에 진정을 하면은 또 B에게 뇌물을 받고 올바른 이 재판을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재판관으로 여겨집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재판관의 상태 때문에 가부가 소송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좋지 않은 환경으로 가부는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낙심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재판관은 가부의 청원을 얼마 동안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아예 무시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재판관이 가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가부가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런데요,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가부가 논리적이거나 증거를 잘 제시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꾸 귀찮게 오고 또 오고, 흔히 우리들 표현으로 완전 무대뽀로 나오니 재판관이 힘이 들어가지고 아이 그래 너 그냥 손 들어줄게, 그러니까 너가 이긴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것이 이유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가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는데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증거를 잘 제시하고 우리가 잘 포장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원한이 많아서 지금 호소할 데도 없고 남자들도 없고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절박한 심정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용기, 도구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라는 것입니다. 제 그 아들 이야기 한 번만 할게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거는 이 설교 영상을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절대 안 봅니다. 카톡도 안 봐요. 교회 카톡도 안 보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들이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이제 테니스를 이제 좋아합니다. 학교 팀에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테니스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막 테니스를 가자는 거예요. 막 그분 보면 5시, 6시 되면 뭐 어두워두합니다. 날도 지금 그렇게 좀 따뜻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저는 힘들까요? 저 테니스 초보예요. 칠지도 몰라요. 네. 아 그런데 딱 얘기하면 아 이거 이러니까 난 못하겠다. 이제 끝났어요. 근데 5분 후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나도 또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야 내가 나 초보고 너 가르칠 능력도 안 되고 힘드니까 안 된다.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5분 후에 또 얘기해요. 아휴 이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사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 테니스 초보거든요. 그 1시간 정도 하면 막 몸이 뼈가 막 어깨에 막 삭신이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하게 되더라고요. 와 정말 끈질기 이게 요청을 하니까 정말 지겨워서 힘들어서 그 요청이 너무 짜증이 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그래 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 보면 어떤 논리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대뽀예요 그냥. 5분마다 얘기합니다. 5분만. 이것도 테니스뿐만 아니야. 다른 것도 그래요. 며칠 전에 이제 탁구를 치는데 다 이제 보니까 세신장 교육 끝나고 다들 가셨더라고요. 혼자서 탁구 치고 있어서 내가 안 돼가지고요. 아빠가 한번 쳐줄까? 탁구는 내가 좀 치니까 쳤어요. 그러고 좀 가야 되잖아요. 한 세트만 더, 한 세트만 더, 5분만 더, 한 게임만 더. 그러고 1시간을 더 쳤습니다. 진짜. 이거구나 바로. 이게 그 심정에서 나왔을 때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를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교회 안에만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단같이 또 한 곳에 모여서 있잖아요. 이단도 싫어했잖아요. 막 모여가지고 옹기종 우리만 산다 해가지고 살잖아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살아가야 돼요. 어떨 때는 세상에 불의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또 불의한 사람들이 만든 상품도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용품 사야 돼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불의한 세상에 잠시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그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인내하며 기도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가부의 끈기와 인내, 즉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원하는 목적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응답을 받더라도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혹시 연초에 세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시면 끈기 있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억 못 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기도는 끈기와 인내로서 응답받기 전에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때는 예 하나님이여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군요. 그러고 죽어도 그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크리스천들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저는 기도의 종류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끈기 있게 인내로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목회자의 영성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의 언어라는 거예요. 친밀함과 그 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언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젖먹이 아이예요. 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아동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아이가 엄마라는 한 단어를 얘기할 때는 약 한 3만 번의 옹알이가 있대요. 나 몰랐어요. 와, 대단한 얘기입니다. 옹알 하면서 결국 약 한 3만 번 정도 하면서 엄마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예? 이 친밀한 관계에는 옹알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언어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정보의 언어입니다. 이 정보 습득의 언어. 우리가 이 마이크 이거 공부해야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장의자. 우리가 배워야 공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잖아요. 이 정보 습득의 언어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 동기업이에요. 이 배운 것을 토대로 나를 강구하고 정치를 하는 언어, 설득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가 이 동기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언어 중에 기도는 첫 번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옹알옹알 하듯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 못하지만은 어머니는 그 젖먹이의 아이의 옹알이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러한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그 품속에서 하는 옹알이와 같다는 것이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정의입니다. 전 동의합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그렇잖아요. 엄마 몇 시 되면 젖먹어야 되니까 젖 주세요. 그러면 이 시간에 꼭 젖먹어야 되니까 젖 주세요. 그 시간을 정해서 엄마한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젖 먹고 싶으면 그냥 울어요. 그냥. 이게 언어예요. 아이들은 그냥 울어요. 막 울어요. 그냥. 여러분 아이들 그런 거 뻔하잖아요. 젖 먹고 싶을 때, 뭐 기저귀 갈아달랄 때, 뭐 뭔가 불편할 때, 아니 그렇죠.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예요. 기도는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그 평안 가운데서요.
옹알이 하듯이. 여러분, 배고프면 웃어요 그냥. 뭐 논리 이런 거 뭐가 필요합니까? 형식 뭐가 필요해요? 물론 대표교 같은 경우 형식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것도 필터링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울듯이. 아이들 여러분 결국은 엄마가 젖을 때까지 울어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액션 보시면 다 할 거예요. 아이들 우는 거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렇죠? 강청이에요 그거 정말. 아이들만의 강청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들 젖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제발 너희가 끈기 있게 옹알이 하듯이 엔내로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이런 위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심하실 만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울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그 안에서 우십시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하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처절한 호소와 울음도 다 품어 주십니다. 인내하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문을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은 매일같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그 품 안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사랑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쁨이 보여요. 낭만보다는, 낙심보다는 여러분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인간의 영적 존재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 영적인 존재죠. 복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믿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믿으시면서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승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영원히 그 진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